오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에는 포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사건들이 일어날지 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요.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 심판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30장에서 33장을 우리는 소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환난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또 회복,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뉴스에서 이런 전쟁의 소식, 또 여러 가지 바벨론과의 어떠한 그 외교 관계 아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반대하여 싸울 때, 분명히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자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예레미야는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한 인도하심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이렇게 되겠지 하고서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안다면 뭐가 생기냐면은 방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임했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맨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기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포로 중에 끌려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고 할 때 그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부드럽게 감동시켜 주실 때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내가 부드럽게 대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강하게 반대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때문에 엊그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고냐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서 결혼하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의 방향을 딱 주니까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방향이에요?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로에서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무슨 무장투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나라를 축복하면서 그 나라의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히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면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에 들어올 때 3차 침공 때는요.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이거는 1차, 2차 때는 그때 구원할 사람들을 뽑아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환란에서 건짐을 받았죠. 마치 휴거되듯이 그들은 볼 때 저 사람들 저렇게 끌려갔네, 큰일 났네, 어디 간 거야, 이랬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던 거예요. 휴거되듯이 씩씩 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목공들과 석공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바벨론의 현장에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도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때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끌려가는 거죠. 이거는 심판이죠. 그런데 그때 심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지어 뭐까지 파괴됩니까? 성전까지 다 파괴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까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의 중상은 너무나 부상은 중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는 상처가 너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건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부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상이 너무 심하면 그 다음 갈 일이 어딥니까? 중환자실 가야죠. 그 다음에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가 끝났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이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제는 죽을 것밖에 남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자는 다 너를 잃어버렸고 잔인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 한 민족이 끝난 민족 많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민족성이 다 말살되고 혼합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때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져서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다 잡아먹힐 것이며 또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갈 것이고 아니 상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반전이 되는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부상과 고통을 이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거는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겁니까? 이 인류 역사에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벌써 586년에 이 나라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야 될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또 살려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예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예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물론 70년 만에 끌려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그 다음이 뭐예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방인 안 섬겼습니까? 자기 독립국가 이뤘나요? 곧바로? 자기 독립국가 이루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잖아요.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 땅은 여전히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고 있어요? 바로 이 페르시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점령합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땠었어요?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뭐 프톨레미오스 뭐 이런 그 나라가 막 이렇게 막 그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섬긴 거예요. 자기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로마가 들어왔어요. 로마가 들어왔을 때 헤롯이 자기 나라 왕입니까? 에돔 왕이죠. 헤롯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그리고 AD 70년에 나라가 또 파괴됐어요. 그나마 다시 세워졌던 성전 다시 무너졌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이후에 계속 이방인을 섬겨왔는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됨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때 586년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뒤에 많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BC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함락이 되면서 다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135년에 제2차 유대 반란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아예 이제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 살 수도 없도록 유다에 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서 몰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당쳐버리고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은 땅도 없는 나라, 땅도 없는 민족,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같이 산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1947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나라가 생기고 지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우간다라는 곳을 준다고 영국이 우간다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편안히 살아. 그랬더니 우간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팔레스타인에 살겠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땅에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집해가지고 그래서 살자마자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억의 아랍 군대들이 독립한 그날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 가운데 몰아넣겠다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아랍 군대가 다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가 더 확장되어지고 1967년에 있던 6.1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까지 다 확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섬겨요. 자기 나라, 자기 왕. 그리고 성경에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남과 북이 갈렸지만 지금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왕 아래 있을 것이다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그 뒤에 곧바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한테도 대들잖아요. 미국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이겨먹으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이거를 놀라운 말씀이죠. 9절 말씀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의 왕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들이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들이 왕 다윗을 섬길 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왕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윗도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또 등장하고 뭐 이러겠지만 그거 다윗입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때. 지금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만 그들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민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부흥을 일으킬 한 때가 돌아올 것인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때가 되면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이스라엘이요 다 흩어져 있던 모든 전 세계에서 하나님 다 이스라엘로 다 모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 계속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때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두 가지 약속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터인데 그때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에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보다도 어디에 주목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21세기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가 움직여 갈 것인가를 봐야 됩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물론 뉴스를 통해서 알죠. 그러나 뉴스도 하도 거짓말이 있어서 뭐가 이제는 참말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CNN, MBC, ABC, KBS, CBS, 뭐 SBS 다 어떻게 돌아가요? 돈 주는 사람 말대로 듣고 자기들의 중심을 지키지 않죠. 또 권력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언론으로서의 역할, 중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돈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CNN이라든지 ABC라든지 이런데 다 잡혀먹었잖아요.
거대 자본에 의해서 이 다 잠식당하고 그 언론사들이 큰 자본가들에 의해서 다 그 소유주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것이 없어요. 옛날보다 오늘날이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옛날보다 오늘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뉴스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동시에 엄청난 거짓말들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거짓말이 많은 시대가 없죠. 옛날에는 소문으로 들어서 그런가? 뭐 이 정도였죠. 아니, 정보가 없고 정보가 있어도 이 헷갈리는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어도 어떠한 그 자기들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뉴스나 TV를 통해서 내 생각을 고쳐버린다니까요. 내 생각을 조정해버립니다. 어떤 방송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옳았다가 저쪽 방송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네. 아니 서로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겠어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저 사람 나쁘다고 해도 진짜 나쁜지 헷갈려요. 저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저게 진짜 옳은 건지 헷갈리죠. 전체적인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KBS 장악해서 MBC 장악해서 나인뉴스 장악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 세대가 지금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누가 세력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지, 그러면 방송에서는 무슨 방송을 할 것인지 알게 되죠. 누가 세력을 잡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그런 방향들,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상당히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적하여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적은 숫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착한 것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착한 줄 알고 자기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한 것 안에 더 악한 악독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이 사람 유튜브 방송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윤리를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그거 보면은 속기 딱 좋습니다. 얼마나 가면을 잘 씁니까? 얼마나 가면을 쓰고서 돌아다닙니까? 이제 하나씩 밝혀질 날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마지막 때 거짓된 세상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오직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 다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직 노아만 그 말씀의 방향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누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롯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방향을 받고 거기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창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